요즘 휴가철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예약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 예약 확인하는 일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종종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안 돼 있거나 더블로 돼 있거나 또 엉뚱한데 예약이 돼 있거나 그런 적이 많이 가끔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낭패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열심히 있는 성도가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서 호텔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호텔의 여직원을 상대로 해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불교권이 아주 관광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 예수님을 잘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외국 여직원이 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한참을 뭘 찾고 그러더니 그런 분이 예약 손님 명단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예약자 명단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급 호텔에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던 분이 그 예약되어 있을 리는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예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안식처, 가장 고급스러운 휴양처 호텔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영원한 안식처인 이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예약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약이 잘 돼 있는지. 엉뚱한데 두 군데 중에서 이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 예약이 돼 있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갈 수가 없다.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도 행하고,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고 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이 예약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 이러면 그건 낭패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처럼 사건이 많이 생기고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확률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한번 잘 돼 있는지 예약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데 말씀이죠.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일어난 체험을 근거로 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있게 뭔가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입으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천국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명단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럼 사역도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요즘처럼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때에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갔을 때 준비 없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댈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적인 침체 터널에 빠져 있다. 야, 요즘 내가 뭔가 불안하다, 의심스럽다, 회의가 찾아왔다, 뭔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그 열정과 뜨거움과 이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필드에 내가 있다, 내가 고립되었다, 영적 침체의 터널에 빠져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천국에 내가 가서 그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한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게끔 자꾸 만드는 거 있죠.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약이 잘 돼 있으신지, 예약 확인 메일을 드립니다. 답장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럼 뭔가 확인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될 것이다, 뭔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갈 수 있을 거다, 무리 속에 그냥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그 막연하게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른들이, 부모들이, 조상들이, 뭐 아내가, 남편이, 뭐 그런 집안에 누가 이런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많단 말입니까? 많단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희소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희귀한 믿음을 가지고 희귀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죠.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요엘서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확 붙들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긴가민가, 이게 확신하게 메일도 못 받은 상태에서 확실히 예약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막연하게 그냥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휴양지에 도착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문 앞에 서서 갑자기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요엘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낯설으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그럼 추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만한 대상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추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곡식이 익었도다, 곡식이 익었도다.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도다, 그 독이 넘친다, 그 이 항아리가 포도주로 넘친다, 이러면서 그곳에 낫을 들이대라, 낫을 쓰라, 던져라, 그리고 발을 밟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이 무르익고 가득 차고 많아지고 했을 때 이제 심판의 낯이, 그래서 그 추수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둬들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갖다 버리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 속에 있는 그 심판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가득히 찼을 때 이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가득히 찼을 때, 많이 생겼을 때, 독이 가득히 차고 그들의 악이 크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가득히 익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합니까? 그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을 때, 엄청나게 가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또 뭐 적당히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실 리가 없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뭐 적극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나게 가득 찼다,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심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죄가 관영하다, 굉장히 죄인들이 많다, 그런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창세기에 보시면 그 심판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하다 그랬죠. 죄악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죠. 그 죄의 질과 양과 죄의 수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는 거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죠. 땅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혈육이라, 수적으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수적으로 모든 많은, 그리고 양적으로 가득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날이 이제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끝날은 언제 임합니까? 가득할 때, 많을 때,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그 대상이 되는 그 죄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겠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의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바로 이 직후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심판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요? 그 전에 뭐가요? 숫자적으로 죄인들이 많고 온 땅에 죄가 충만하고 관영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 심판에 같이 떠밀려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의인과 악인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 가족 한 사람과, 가족까지 합쳐서 8명입니다. 한 사람과 만약에 그 당시 인구 전체, 그 만약에 인구가 수십억이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수십억과 한 사람의 그 비중과 무게는 어떤가요? 한 사람이라도, 이 한 사람은 한 부류에 속하는 거고, 50억처럼 많아도 그것도 뭉뚱그려서 한 부류에 속하는 거잖아요. 많다고 해서 여러 부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밖에 없다고 같이 이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심판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그 부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그때도 멸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판 행위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8장 이하에 보시면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심판의 상황입니다. 소돔 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관영하고 온 성에 타락한 사람들이 충만해서 이제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항의를 하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같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도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도 있는 성을 다 같이 그냥 멸망시키면 그 의로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하나님 앞에 의피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50명, 45명, 4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오죠. 10명도 없다는 거죠. 나중에 롯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수적으로 50명, 40명 내려오다가 한 사람, 10명도 없다. 이 수적으로도 이 성에서 전혀 건질받을 사람이 없고 나머지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온 세상에 편만하게, 여러분, 그 소돔성의 그 죄악과 부패함과 그 추함과 불결함이 얼마나 더러운 그런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상이었습니까? 온 땅에 그런 가치관이, 문화가 물들이는 그 죄로 오염된 그 땅에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롯과 롯의 가족, 롯과 그 나머지 멸망당했던 모든 사람들, 그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판 상황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 심판 때에 우리도 그냥 적당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상황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상황이냐고 하는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노아 홍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던 그런 상황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기 전에도 똑같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아 홍수 당시에도 의인 한 사람 노아밖에 남지 않고 모두가 다 홍수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던 마지막 심판 때에도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 때에 그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구원받을까요? 다 세상에 취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냥 자기를 믿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 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소수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리로 만약에 진리가 결정된다면, 다수가 모인 곳이 구원받는 장소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소수가 외롭죠. 불안하죠. 내가 이 줄을 서 있는데요, 이쪽 줄도 서 있고 저쪽 줄도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줄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이쪽 줄로 사람이 옮겨갑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 보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줄에 서니까 장소가 좋은지 뭐 운이 텄는지, 이쪽 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뭐 아름답게 지내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쪽 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형통한 일이 벌어지고, 자꾸만 내가 서 있는 줄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 줄을 잘못 썼나? 내가 눈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절로 옮겨야 될까? 당신이라도 글로 한번 가서 서 있어봐. 50% 되니까. 여러분, 막 확률에다가 신앙의 모험을 걸면서 영생과 죽음의 문제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막 불안해하면서 말이죠. 이 땅에서 내가 줄을 잘 쓴 건가? 예약이 잘 된 건가? 내가 이쪽 줄에 예약이 제대로 돼 있는 건가? 그런 불안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약을 한번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쪽 줄에 계속 서 있다가 계속 가다가 이제는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쪽 줄에서 정말 그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불안이 구약시대 많은 성도들이 가졌던 불안 아닙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다.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언제까지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옳은 길인지 정말 불안합니다. 빨리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겠지.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정말 금방 어떤 결과들이 생기지 않을 때 이 불안함 속에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를 따라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길이 바른 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이렇게 길게까지 정말 기다려야 됩니까? 강포를 말미암아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고, 주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눈이 정결하셔서 이 세상의 악을 다 간과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십니까? 내가 이 줄을 잘 쓴 거 맞습니까? 이 시편 시인 여러분 73편에 있는 그분은 늘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대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 신앙 그도 찰 뻔했다는 거죠. 예배 드려서 교회 와서 뭐 봉사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교회 끝나고 나면 예배도 무의미하고 뭐 받은 은혜도 없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서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형통한 사람들 많고 또 잘 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보니까 굳이 이런 방식으로 뭐 믿음 지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럴 필요 없이도 잘만 되던데 뭐 이렇게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믿음 버리고 이런 방식의 삶 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넓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겠다. 뭐 희생과 봉사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 땅에서 성공과 또 승리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날 위해 줍니까? 누가 우리 가족을 지켜줍니까? 내가 우리 가족 지켜야지. 일단 먹고 살아야지.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집어치우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그렇게 살 뻔했다는 거죠. 뭐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죠. 뭐 종교적인 업무를 다 했죠. 더 이상 뭘 하라고? 교회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고 그만큼 봉사해줬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성견이 뭐니 헌신을 강요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식의 적당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뭐 천국 백성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하게 살기를 애쓰고 뭐 작은 일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작은 어떤 헌신의 기회가 있어도 어떻게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써서 섬기려고 애를 쓰고 뭐 어디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뭐 연례 행사처럼 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행사처럼 그냥 뭐 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을 드리려고 그러고 안타까워하고 라마단 금식 기간이 오늘로 끝난다 그러면 야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루라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15억의 인구가 이 이슬람을 종교로 유혹에 빠져서 이 거짓 영의 이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과 금식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렇게 죽어가는 심령들이 많은데 오늘 하루라도 그동안 못했으면 야 오늘 하루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토해놓고 이런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 뭐 옛날에 다 해봤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역사는 굴러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뾰족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면 사람이 안 모인다.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어.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분명한 맛을 내는 소금 맛을 내고 하는 이런 성숙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주저주저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얼마든지 형통하더라.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러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리고 힘도 늘 강건하고 건강하고 저 사람은 늘 힘이 넘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말하는 건 얼마나 그만이 말하는지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 헛되도다. 그 정도 복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재물의 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의 복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나에게 재난이 있다. 나에게 날마다 징계가 있다. 여러분 이런 이중 삼중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줄을 잘못 쓴 거 아닐까. 차라리 저쪽 줄을 쓰는 게 더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소수자로서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 터널로 빠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 같은 데 가도 말이죠. 제가 이제 나온 신학교가 한 학년에 한 40명 정도 모이는 이런 작은 신학교인데 처음에
그 신학교를 가니까 학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대학교에 종합대학 다니던 사람들이 여기서 조그만 신학교에서 뭘 하겠나,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나. 그 사이즈,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그곳이 정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작은 신학교에서 저를 더 실망시킬 뻔한 건 뭐냐면 소수정예라는 말이에요. 그 소수정예, 몇 명 모인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다, 이건 더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소수가 모여서 우리끼리 뽑힌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큰 일을 더 잘할 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건 더 웃기는 얘기잖아요. 머저리 같은 인생들, 문벌 없고 지혜 없는 자들,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들,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소수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곳이 신학의 장소이고 우리 신앙훈련의 도장인 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사람들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좋은 분들, 귀한 분들, 멋있는 분들만 모였어, 우리는 다른 교회랑 달라, 그럼 더 웃기는 거죠. 그거는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조그만 곳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끼리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또 착각을 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지면 그건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때는 온 세상을 등지고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절대 고독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을 다 등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신 속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배경과 환경과 자랑과 자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심판 때마다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도 있는데, 노아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성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 한 사람, 롯 한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정말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말세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줄에 서 계십니까? 저쪽 줄로 옮기고 싶은 마음, 언제까지니까 왜 why me,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저기는 잘 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면서 이쪽 줄에서 저쪽 줄로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올곧게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예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7번 나오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말이죠, 저주를 쏟아붓는 말씀이에요. 이 지옥에 집어넣을 놈들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어넣을 놈들아, 지옥에 완전히 빠질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조상 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 살았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자손인 것을 증명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조상들의 후손으로서 그 조상이 받아야 되는 심판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조상들과 너희들이 똑같은 죄의 그 분량을 채워서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 분량을 채우고 양을 채우고 수를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유대인들의 그 죄 문제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양을 채워서 관영케해서 가득히 채워가지고 이제 심판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같이 포함돼서 같이 심판받게 되는 그날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계속 선지자를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를 중심으로 외식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네가 함께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 지옥의 그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인 아벨의 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 아벨의 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인류 최초의 범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가지고 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렸던 그 아벨이 형으로부터 시기를 당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의인 아벨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이 판결이, 심판이, 완전한 형벌이, 최종적인 선고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최초의 사건이 여러분 아직도 이 서스펜딩, 아직도 그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소 이후에 이 선고 이후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 그 사건이 유효해요. 그 사건이 여전히 시효가 지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재해석과 재판결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사건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여전히 처리가 안 된 상태죠.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부조리가 많고 조작이 많고 억울한 죽음이 많고 한 맺힌 피 맺힌 그런 죽음들이 많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판결도 많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어려운 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배우자를 잃으면서 여러분 희생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고통하며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벨의 의로운 피, 그 피에 대한 피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판결의 날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되는 모든 공평한 그 심판이 그날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2절 한 점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소돔 성읍 이 성을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중에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이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인이 그 소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한 그 현상들, 행실들, 도덕적, 윤리적 그런 타락 상태를 보면서 그걸 보고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할 때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리저브라 그랬죠.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날까지 이 예약을 해놓은 거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실 것인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심판의 날까지 유보해 놓았다. 그날에 예약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죄가,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다 그날에 심판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역사에 여러분 한 사람도, 역사의 한 사건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억울하게 그냥 묻히는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짜맞추기와 각본대로 사건을 꾸미고 엉터리로 사건을 종교에서 끝냈다 한다 하더라도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참주인이신 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일을 하신다고요. 다 예약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사람 의로운 롯을 건져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삼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불의하게 살았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도 숫자가 서로 대조되죠. 그 많은 사람들과 한 사람에 대한 대조가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엘서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많음이여 그 심판 골짜기, 그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많다.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많음이여 골짜기에 많음이 안 돼 있고요, 많음이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곳에 많이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외치는 이 외침이 뭡니까?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 죽게 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절규하면서 사람들이 결집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모인 그곳이 바로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있는 자리에 우리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작을 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금방 활활 타오르지만 조금 있으면 숯덩이가 되고 재가 되고 연기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잠시 화려하게 살고 잠시 우리의 즐거움을, 쾌락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황폐하게 되고 영혼과 마음과 몸이 다 망가뜨려지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예약된 삶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천국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바른 줄에 여러분 서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비록 소수일지라도, 한 사람일지라도, 나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볼 거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때 이 롯 한 사람, 이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숫자에 함몰되어서, 숫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 걸음걸음에 실족할 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순례의 길을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